할렐루야. 2022년 1월 3일, 드디어 2022년이네요. 1월 3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 아침 기도회인데요. 귀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금년에도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 귀한 시작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번 달에는 매일 성경의 말씀 읽기 진도가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특히 이 요한복음 1장은 그 총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것이 시작점이 다르거든요. 다른 복음서들의 이 첫 부분이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태어나신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소리 중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소리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일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세례 요한일까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컸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세례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지는 않으셨거든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전통적으로 받고 있죠. 죄사함의 세례가 기독교 안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물 세례를 인정해 주시고 또 그 세례를 직접 받으셨고 그리고 그 상징성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었고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이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난 신앙 운동이었던 거죠. 흐름이 정말 대단한 흐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 요한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이루어진 대표단을 요한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실 요한은 이미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다. 너무나 확실한 부분이거든요.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될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자신들이 볼 때에는 비정상적인 처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빈털터리로 광야에 살면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인 그런 사람들까지 막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판을 하고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사람들은 많았겠지만 왕과 귀족에게도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 왜 그러고 있는지,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유대인 기득권층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와서 요한에게 던진 질문은 당신은 누구냐였습니다. 정체를 밝히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사람들이 생각할 만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평가하실 정도였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요단강가로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요한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은 사회 지도층, 그런 사람들도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며 나왔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즉시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말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힘주어서 나는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그들은 또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라기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마지막 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의 행동과 그 당시의 그 카리스마, 인기, 그것으로 봤을 때는 엘리야에 관해서 기록된 바를 충분히 생각나게 할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맞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4절 그리고 17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가 오리라 한 엘리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요한 자신은 자신을 엘리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요한의 겸손이 그 명칭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엘리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그 유대인들은 또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이제 묻는데요. 이 질문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메시아 앞에 나타날 여러 종류의 말씀의 선지자들을 막 언급하면서 당신이 바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죠. 자,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말해주세요. 도대체 누굽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요한이 아주 특별한 누군가를 이제 언급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고 자신이 해야 할 그 사명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을 밝히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사람들에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할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리는 소리, 요한은 자신이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의 상세한 부분까지 굉장히 따지고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한의 활동, 특히 세례를 베푸는 일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굉장히 이제 따져 묻고 싶었던 거죠. 뭐 요한이 메시아나 아니면 엘리야나 어떤 선지자라면, 유명한 선지자라면 세례를 베풀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도대체 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당시의 세례는 다른 신앙에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개종자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신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당신이 왜 우리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따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미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한은 이방인들이 받아야 할 이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고 또 이미 선택받은 백성들도 정결해져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대답을 하죠. 요한이 그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요한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세례를 베푸는 정당성이 뭔지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세례를 예수님과의 연관성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26절, 27절을 보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그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사실 자신이 그 물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크심에 그 존재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이 세례라는 주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례가 중요해. 내가 세례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례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 자체이다. 자신의 그 물세례, 자신이 주는 물세례는 자신의 뒤에 오실 그분의 어떤 사역이라는 큰 틀 안에 있는 것이고 자신은 그 뜻을 따라서 그냥 행하고 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알리는 몸짓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였습니다. 세례. 여러분은 어떤 사역으로 주님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례로 주님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과 재능과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주님 그 자체이신 거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역이라는 큰 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오로지 주님인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크신 분으로 묘사하면서 그분과 비교하자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종의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제껏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요한은 자신의 그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비교하자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자격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바울의 고백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받은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해볼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똑같이 정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존재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살아갈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삶의 의미를 얻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데서 너무 많이 얻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구에게서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 죄 용서의 근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받아들이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인생살이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달리다가 그냥 지쳐버리죠. 단순하게 오늘 이 한 가지만 우리 이 사실에 집중하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나의 모든 삶으로 그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 정체성을 마음 가운데 명확히 새기시는, 발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우리의 삶을 목적 삼고 살아갈 때에 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위대한 자였지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리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의 모습에서도 증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